오늘은 석가래와 대들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래는 지붕의 그 벽돌이나 기와나 이런 것들을 받치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석가래가 있어야지 지붕을 이렇게 덮을 것 아닙니까? 대들보는 석가래를 포함해서 그 집 전체를 이렇게 지탱하는 말 그대로 건물의 그 하중을 다 지탱하는 중심 기둥을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석가래도 필요하고 대들보도 필요하지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했던 곳이 홍천에 있는 아나파우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횡성에 있는 그 아나파우어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큰 아름드리 통나무들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본인이 설계하고 지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나파우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할 때 그 시원함이 아나파우어인데, 정확히 아나파우어는 쉰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쉬게 하리라가 헬라어 아나파우어입니다. 전통적인 집을 짓거나 혹은 시멘트로 집을 짓거나 여튼간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없이는 집이 세워지지도 않고, 설령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들보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동량이다 그럴 때, 국가의 동량이다, 우리 교회의 동량이다 이래 부를 때, 동량이 한 푼 주십시오, 그게 동량이 아니라 대들보를 한자로 동량이라 부르죠. 국가의 동량이다 이런 말 할 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잠시 상고할 것은 석가래도 필요하고 지붕 기와도 필요하지만은 대들보 중심축이 없으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에도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중심축 대들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중요한 인물을 대들보 같은 인물이라 부르는데, 나무에는 어떤 나무가 대들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에 이렇게 산림 이렇게 벌목을 하시러 가신 분이 이렇게 보고 저 나무 괜찮다, 이런 나무들은 사실 대들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옛글에 보면 석가래로 쓰인다고 합니다. 모양 좋고 괜찮은 나무들은 사람들 눈에 띄어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빛나는 시절에 이렇게 다 캐스팅이 되는 캐스팅.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집안이 괜찮다든지, 여튼 간에 눈에 탁 띄는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석가래가 됩니다.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외형도 지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들보들은 보편적으로 눈에 띄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집안도 그저 그렇고, 학벌도 그냥 그렇고, 또 존재감도 그저 그런 나무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잘난 나무들은 벌써 뽑혀갔습니다. 어디 가서 잘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들보는 한쪽 귀퉁이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산입니다. 저 산은 내가 몇 년 전에 가봤어, 별거 없어. 저 산은 내가 가봤어. 그래서 대들보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못생겨서, 옆에 있는 잘생긴 나무들 석가래에 비하면 별것 없어서 그냥 방치 내지는 투명인간? 형이 알아요, 이렇게 집안에서. 조용하네, 네가 한다고, 이렇게 집안에서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존재. 가만히 계세요, 아신다고 그러세요. 이런 존재들이 훗날 돌아서면 그 가문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대들보가 되어 있습니다. 못생겨서 목수의 눈에 띄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아마 괜찮아서 목수의 눈에 띄었으면 20대 때 절단이 났을 겁니다. 20대? 뭐 10대? 30대? 주변에 잘난 나무들은 다 뽑혀서 서울서 내려온 목수에게 다 비싼 값으로 팔려갔지만은 대들보는 방치된 나무입니다. 5년, 10년 그 목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훗날 아버지가 갔던 곳에 한번 가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야산 언덕 구석에 아주 멋진 궁궐을 세울 만한 대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석가래가 못된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부모에 대해서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석가래가 안 됐다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내 건강이 이게 뭐냐고, 내가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도 놀면서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아침마다 코피를 쏟아도 나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요행 어쩌다가 되겠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심풀이로 하나님이 재미로 나를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교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었다는 기독교 교리의 중심축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속사, 이 구속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성적 태도를 조금만 이해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무가치하게 태어났다고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독이죠. 뭐 하나님이 이따위로 나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것이죠. 고려청자 2조 100자만 해도 뭐 이제는 뭐 몇천만짜리도 없더구만요. 몇억, 몇십억, 뭐 영국 소도비인가 무슨 거기서는 뭐 몇백억씩도 팔리고 그런다면서요. 그 항아리 하나가. 왜냐하면 그 멋진 작품이 귀할 뿐만 아니라 희소하기 때문이겠죠. 지구상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도자기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여러분이나 우리나 뭐 여러분이나 톡이나 그릇 아닙니까? 어차피 흙으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나 뭐 흙이나 고려청자나 뭐 이조백자나 우리나 뭐 사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조백자 고려청자가 왜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 귀한 도공이 만들었겠죠. 요즘도 뭐 은은한 그 빛을 뭐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뭐 고려청자의 그 은은한 빛을 또 뭐 이조백자의 무슨 빛을 뭐 거기 뭘 집어넣어가지고 산화돼 가지고 뭐 화학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천에 무슨 흙을 뭐 모르겠다. 근데 여튼간에 그거 음식 은하고 좋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려청자가 뭐 대단한 작품이다 안 그럽니까? 우리는 그 비교가 안 되죠. 어디 감히 고려청자 따위를 우리에게 비교합니까? 고려청자야 이름 없는 어느 고려에 혹은 백제에 뭐 신라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셔. 어디 감히 하나님에게 그런 도의 공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띄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건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김용우를 아무 쓸모없이 만들었다. 이거는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 너 쓸모없는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미 없이 만든다. 이거 불가능.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종입니다. 축도합시다. 이러면 좋겠죠. 왜 만든 겁니까? 소리. 우리 허접한 인간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런 목적이 없이 만들었다. 뭐 여러분이 뭐 부모가 이혼하고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과거가 어떻고 암만 그래봐야 여러분의 존재는
출처가 하나님, made by God입니다. made by heaven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 뭐 여기 있을 필요도 없지 뭐. 하나님 여러분 만들었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 날 사랑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겠어? 그건 그거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대. 그 이유가 뭔데? 성경책을 너한테 줬잖아. 아니 뭐 성경책이 내한테 있다고 무슨 물론 뭐 북한 사람은 성경책 갖고 싶어서 못 갖고 죽고 그런다면서도 무슨 성경책에 있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를 위해 주셨대. 하나님이 왜 그랬대? 나를 위해서 왜 그랬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날 사랑 주셨다니.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초라해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 1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존재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발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개차반을 하든 요즘 뭐 쉽게 구한다는 마약을 먹고 살든 여러분이 시간을 마음대로 버리든 막 방구석에서 노상 뒹굴뒹굴 거리면서 시간을 막 조롱하든 여러분 주신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재료를 막 시간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기회의 재료인 시간을 여러분이 개차반처럼 대하며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왜 만들었겠어요? 물론 교리는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는 건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신 때문에 자기 영광, 당신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김영호를 잘했겠지만 잘 사용해 먹어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생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가장 인생이 제대로 가치를 발현하는 거죠. 엉뚱한 짓 하며 사는 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가 제일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누구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신용카드. 지금 내가 지갑을 두고 왔어. 꺼내보라니까. 아무나 하나 줘봐. 나 하나만 줘봐. 오케이 줘봐. 완전 좋게. 카드의 정석입니다. 우리 카드. 이 카드를 어떻게 쓰면 제일 좋습니까? 카드를. 응? 이 카드를. 목욕탕 가서 이렇게 때를 불린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안 해보면 두부 썰 때 두부 이렇게 두부 썰면 잘 썰리겠죠. 두부. 그 다음에 또 문 닫혔을 때 이렇게 틈새로 집어넣어 가지고 문 벌릴 때 부러지더라도. 얘는 그래 쓰는 거 아니죠. 카드는 그게 제일 빛날 때가 아니에요. 이 카드가 언제 멋있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 남학생이니까 아가씨들 때 오늘은 오빠가 쏜다. 이때 주인님 긁으세요. 이렇게. 언제 제일 가치롭습니까? 지 목적에 맞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생쇼를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쪽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제일 빛나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렇지 않더라도 카드를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고 카드를 가지고 딴짓을 해도 여러분이 이것도 두부를 썰든 말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카드로 두부 쓴다고 안 썰릴 것도 아니고. 그게 얘의 목적, 얘의 빛나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이 언제 가치롭느냐? 누군가를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사용할 때가 제일 가치로운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든 목적, 나는 날 여러분이 간호사든 의사든 택시 기사든 선생이든 목사님이든 가정주부든 애 엄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 때 제일 빛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아멘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멘, 나 만드셨는데 내가 이 집보다 빨리 집을 샀을 때 이 사람보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충족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좀 박수받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승승장구할 때 이런 배경, 이런 어바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성취감을 증명받고 싶어요. 그러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자굴에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 죽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 요셉처럼 막 완전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가면 베드로는 완전 저주의 화신인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차가 와서 나를 받아서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면 나는 그럼 장애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주변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작은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다 증명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 석가래로 갈 때 꼭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대 때 너는 스카이 같구나 하고 박수 받고, 20대 때 너는 멋지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의 젊을 때에 남들처럼 왜 나는 안 뽑히나, 목수가 와가지고 괜찮은 나무들 다 뽑는데 나는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 분명히 내가 옆에 있는데 목수가 나를 완전 투명나무란 게 있나? 뭐 있어도 막 아주, 나도 여잔데 아주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 언제 나를 생각하냐면 내가 순이야 그 라면 박스 10개 좀 실어라, 뭐 이렇게. 내가 여잔데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약하잖아, 뭐 이러면서 나를 여자로 안 봐. 아니 내가 그래도 여잔데 어떻게 이래. 내가 남자인데 자매들이 뭐 나를 보고 뭐 가슴이 뛰고 이런 게 아니라, 오빠 왜 그래, 오빠 야 나 남자다, 오빠가 무슨 남자야, 오빠지, 말하면서 다른 철수한테는 막 이렇게 뭐 연모의 편지도 쓰고 막 이런, 오빠 내가 이렇게 연애편 썼는데 오빠 친구가 좋아할까? 이씨 나도 남자인데 오빠는 왜 그래, 이러면서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남자 여자애들. 나무가 지금 그래. 나무. 남들은 다 석가래로 마침 막 멋지게 지금 이 나무 좋다고. 자기는 이 목수가 눈도 안 맞아. 눈만 보지도 않아.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에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63세의 나이에 23년 동안에 해오던 식당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빚이 많아서 세상에 본인이 사회 보장 제도, 우리말하면 차상위 계층 이러면서 이렇게 나라의 사회 보장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 나이가 되었습니다. 63세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던 식당을, 23년간 하던 식당을 문 닫고 너무 절망적이었어. 있는데 잠을 깼는데 밤에서 찬송 소리가 들어답니다. 그 찬송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이었답니다. 아마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지 여튼간에 노래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이 샌더스가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다리 장애를 가진 환경미화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동네를 청소하고 있더래요. 이분도 마치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나라에서 괜히 풀 뽑고 이러면 이제 돈 좀 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리고 취로 사업 비슷한 거 그렇게. 그런데 그 장애인이 막 밝은 노래로 다리도 절면서 주 너를 지키시리, 언제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걸 보고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이가 63세지만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쓰레기 같은 거 다 정리하고 석유골로, 글에 나와요. 석유골로 한 개, 그 다음에 냄비, 우리로 하면 후라이팬 같은 거 있죠. 석유골로 한 개, 냄비 한 개, 그리고 아주 낡은 용달차 같은 거, 그걸 하나 싣고, 이제는 식당이 없으니까 포장마차 비슷하게 자동차에 석유골로와 냄비를 싣고 식용유를 싣고 이제 동네 앞에 가가지고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이제 더 이상 식당에서 무슨 짜장면 이런 거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석유골로, 기름 넣는 냄비, 그 다음에 닭을 튀겨서 이제 파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본인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밀가루도 입혀보고 무슨 뭐 찹쌀가루도 입혀보고 그랬겠죠. 결론, 2년 뒤에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사람이 찬송 부르며 치킨 만드는 걸 보고 그 동네에 좀 유력한 사람이 내가 자본금을 대어줄 테니까 가게를 한번 열어보라고 합니다. KFC의 출발입니다. 요즘은 그거 없어졌지요. 그 KFC 앞에 그 할아버지 수염 긴 둔 할아버지 그거 요즘은 KFC 없던데 있나요? 요즘도 있어요? 그랬잖아요. 어느 날 그 봤는데 어떤 날 어떤 그 신혼부부 집에 남편이 술이 채가지고 막 여보 밖에서 추워서 떠시는 분 모시고 왔다고.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술 취한 남편이 그거 KFC 할아버지 등에 업고 왔다고. 그렇게 65세에 통닭 튀기 시작했는데 세계 1위 프랜차이즈가 됐죠. 그 중국 가보면 KFC 건더기인가? 켄터키 건더기 잘 지어 켄터키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모세는 80살부터 자 나하고 한번 일해볼까? 힘 좋을 때는 왜 하나님이 넌 아직 대들보가 안 되겠다. 너는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네가 아직 안 되겠다. 너는 석가래도 안 된다 지금은. 그런데 8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면 대들보가 필요한데 네가 해라. 80살 모세가 쓰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주권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저쪽으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간의 창조주고 주관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의무 있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망가뜨린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까?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생이 망가진 거지 왜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변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에게 꿈이 계획이 있다. 그래서 네가 불순종한 것이다. 낙심하고 뭐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포기하고 교회 생활 엉망 성경 읽지 않고 욕이나 하고 네가 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때가 내게 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지한다면 때가 이름에 내가 너에게 원래 계획했던 것을 너가 이루게 될 것이다. 한번 아멘 해봐요. 여기 낙심이 여러분에게 축제입니다. 그 낙심을 자꾸 누구 보고, 아니 여러분이 낙심하는 걸 왜 누구 보고 이야기를, 왜 무슨 구조적인 모습은 무슨 개풀 같은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억울해요? 세상 다 억울해요. 뭐 부모님, 아니 여러분 부모님 잘못 만났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아침에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는 사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나는 사람 없잖아. 혹시 안 되겠다 다시 가자 안 해보잖아.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부모인 것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뭐 그분들이 뭐 싸우고 이혼하고 어쩔 수 없지만 뭐 안 그러면 좋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힐 리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사랑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때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겠구나. 내가 그 때를 잘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나는 계속 석가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 나는 이 나이에 왜 석가래가 안 돼? 아니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석가래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대들보를 만들기, 아내 목사님 대들보 수준의 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들보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영역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조그만 저희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내 아이들과 그냥 믿음 안에 그렇게 살고, 그러면 거기도 대들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게 쉬워. 가정 이루는 게. 교회가 이 타락의 부산물이거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교회도 없어. 있을 필요도 없어.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행복했겠지. 그래서 이 교회 국가 이런 게 전부 다 이 타락의 결과들이거든. 가정은 아니야. 가정은 타락 전에 만든 거야. 가정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만 잘 이루어도 여러분 진짜 애국하는 거야. 애국 하나님 나라에.
영국이 그 구라파에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몇 세입니까? 제임스 2세인가 이름 뭐죠? 찰스 그 프랑스 왕 막 모가지 자르고 막 유혈혁명 난리 날 때 영국은 무혈혁명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민주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영국 신사 민주주의 국가. 그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히필드, 옥스퍼드 그룹들이 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 웨슬리 형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시내 4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었대. 술집이 뇌물이 없으면 나라가 안 움직이던 나라가 바로 영국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웨슬리의 이 영적 혁명이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영국. 레키는 그 당시 수상인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사람은 웨슬리 형제였다. 웨슬리 형제. 감리교의 출발 요한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온 찰스 웨슬리, 이 두 형제가. 그 두 형제가 뭐라 그래요? 요한 웨슬리의 이르기에 내 신앙은 수잔나가 온데 자기 엄마 가난한 탄광촌은 가난한 목사의 부인으로 시집온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엄마 수잔나 여사가 그 특별한 직업도 없었어요. 하기야 애가 19명인데 6명 죽고 13명을 키웠으니까 이거 탄광촌에서 애 키우기가 쉬웠겠어요. 그 400년 전에. 그런데 이 수잔나가 믿음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수잔나를.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우리 집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한 분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이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매주일을 기다렸다. 우리 엄마 수잔나 여사께서 주일 아침이면 가장 좋은 스프를 만드셨고 우리 머리맡에 우리가 교회 입고 갈 가장 깨끗한 옷을 주셨다. 우리 형제들은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우리 모든 형제들은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우리 자매님들 힘들겠지만 또 형제 요즘 또 집에서 밥하는 형제도 많으니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결혼하고 나면은 주일을 제일 빛나게 만들어야 돼요. 주일 막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 시부모님도 막 주일을 기다려요. 주일 되면 막 당신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지고 애들도 주일 되면 막 너무 신나고 그래. 주일만 되면 엄마 오늘 아빠 우리 뭐 먹죠? 글쎄 오늘도 굶어요. 글쎄 너희 엄마가 몇 시 올지 모르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를 안 가고 싶지. 교회를 아이고 주일 없었으면 좋겠다. 주일만 되면 엄마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어디 가도 정신없고 자기만 입에 콩고물 막 묻혀가지고 돌아다니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굶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인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정말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풀타임 하우스키퍼가 그게 직장생활 여성보다 저는 약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 얼마나 좋은 게 아닙니까? 여튼간에 가정을 하든 국가를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대들보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강력하게 훼손하는 우리의 정서적 기제가 낙심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15년 가까이 됐네요. 20대에 결혼해서 20대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었지만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기르면서 나라의 보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졸업한 대학 에딘버러 대학에 질병 퇴치를 위해서 달라고 20년 전에 185억 원을 학교에 기증해서 전 세계에 뉴스가 되었습니다. 20대에 일명 사랑에 실패한 미혼모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사랑했겠죠. 아니면 어떤 남자가 스치듯이 하룻밤 놀이개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낭망치 않는데 이유는 태어난 자기 딸에게 책을 사줄 돈이 많이 없어서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됩니다.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록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조앤 롤링. 20년 전에 이미 재산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니까 영국 100대 부호 안에 그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앤 롤링의 소개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으려고. 그때마다 눈에 밟히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소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녀가 결국은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미혼모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뭐 그 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병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자기 모교에 기증하는 일들을 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KFC의 뭐 설립자인 커넬 샌더슨이나 조앤 올링이나 제가 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석가래는커녕 석가래 곁에도 못 가보고 석가래가 아닌데 석가래 하자고 보내신 게 아닌데 지가 스스로 마취해서 나는 석가래도 못된 인생 실패자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째로 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이제 선이 뭡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선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 선이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선이 뭡니까? 읽은 성경을 신뢰하는 것.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에 내 믿음을 담아두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도달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9절입니다. 이제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저 본문을 가만히 더 보십시오. 9절이 나오고 9절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그 9절이 있는데 그 9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그 앞에 8절이 있을 것이고 7절이 있을 것이고 6절이 있겠죠. 우선 선을 행한다는 의미,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라도 선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결국 우리 모두는 배우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배우고 형제에게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에게도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시간, 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물질,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제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죠. 저도 누군가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같은 의미. 여러분은 또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서로 이런 뜻이죠. 결국 서로 누구죠?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함께하려는 태도. 결국 그것이죠.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려는 이런 태도들을 통째로 합쳐서 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선은 결국 읽어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라. 들어본 이야기죠? 저기서 말하는 선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걱정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너를 대들보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반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대하면 결국은 여러분은 석가래도 안 될 것이다. 결국 저 본문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라. 그게 선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하고 어떤 뭐 재정이나 관계가 연결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런 사람도 있겠죠. 부모, 형제, 친구, 직원들, 그 다음에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 혹은 안면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뭐 교우들도 그럴 수 있고, 여튼 간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에 존중의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우리 주님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너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선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하나님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결여된 상태에서 100년 기다려봐야 인지 안 됩니다. 1000년을 기다려도 그 나물의 그 밥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을 행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 사람 내게 별로 안 중요해서. 그 사람 원래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부모가 뭘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구조 때문에 옆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왜 중요해요? 옆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갈라디아서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창세기든 요한계시든 똑같아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 추석 즈음에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석가래가 될 것인가? 석가래도 못 될 것인가? 내가 잡목이 될 것인가? 땔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대들보로 쓰임받을 것인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에 여러분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하면 이제는 기다림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또 해림교회 청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에 특별히 예민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왜냐하면 중요하잖아.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뭐 돼지 우리 사이에 넣지 않고 개의 말 속에 안 넣고 사람 속에 넣었다는 것은 사람과 관계에서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이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왜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 정서에 왜 그렇게 둔감은커녕 남이 괴로운 것을 스릴 넘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뭐 그 사람이 망한다고 여러분이 잘 될 것도 아니겠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나를 심각한 마이너스로 몰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다림의 문제. 공부하면서 기다리세요. 직장생활 하시면 기다리세요. 목회하면서 기다리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참 불행한 것은
이 기다림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사울이 패전해서 자살로 끝났다면, 사울이 패전해서 길보아산에서 자살로, 자기 칼로 엎드려서 자살로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패전한 이유는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주신 것을 이해하고 야, 난 복도 많은 사람이지 어떻게 내 부하 가운데 저런 사람이 왔을까? 다윗이 내 사위가 되었구나,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 이랬으면 참 사울이 잘 살았을 텐데, 이 덜 떨어진 사람이 사울이보다 자기보다 잘났다고 저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평생 사울이 그 열등감에서 못 벗어나. 그게 인생이야, 인생. 다윗 잡아 죽이려고 평생 그 참 못난 인생을 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생에 제일 잘생겨야 돼?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를 제일 잘하고, 어떻게 수영을, 여러분 어떻게 김연아처럼 피겨스키, 또 여러분이 어떻게 누굽니까, 김하성이처럼 야구를 잘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잘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남들보다 잘해야지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사울은 사울의 역사에 어떤 책임이 있고, 다윗은 다윗의 어떤 삶이 있는데, 사울이 다윗이 자리보다 잘나니까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딘,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튼간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는데, 저 마지막 길보아산에서도 이제 원수들이 화살을 쏘고 또 화살 얻어맞고, 이제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사울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도 하는 이상한 신학, 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것은 싫다 그러면서 자살로 인생이 끝이, 그냥 허무한 메아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 때라도 주님을 기다렸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으면, 그랬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9회 말 투아웃부터 막 계속 홈런만 한 첫방 쳐가지고 막 1000대1로 1000대10으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오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고 약하지,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거잖아. 내가 완벽하면 내가 내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지.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죽는 길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까지 죽인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는 게 상징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낙심해서 칼에 엎어져서 이제 스스로 자살하고 끝난 거지.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저렇게 벌어진 일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또 비슷한 일이 히스기야 시대 있었어요.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와서 이쪽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하고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남쪽 유다만 남았어. 그런데 이제 벌써 몇 개월째 지금 굶어 죽고 있어. 우리 백성들이 막 성전 금을 끌고 가지고 아부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서. 이제 길이 외통수야, 외통수. 이제는 뭐 금 벗길 것도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제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임금도 사울 따라가야지, 뭐 선배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 저기 차이가 있어. 나라가 어렵다, 사울도 어렵다, 히스기야도 어렵다. 사울도 힘이 없다, 히스기야도 힘이 없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 둘이 다 똑같아. 컨디션이 다 똑같아. 사울이 적들이 굉장히 강하다,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히스기야 시대의 적들이 강하다,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사울 시대의 적들이 사울 목 입구까지 왔다, 히스기야의 적들이 히스기야의 성 입구까지 왔다. 똑같아. 진짜 둘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거 한 구절이 달라. 사울은 6장 9절을 안 믿어. 히스기야는 6장 9절처럼 살아. 히스기야 본문 읽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똑같은데, 히스기야는 사울이
안 한 거를 하나 해요. 사울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이지. 뭐 약 먹고 어디서 뭐 뛰어내리고 뭐 이렇게 그냥 자살의 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끝이 나. 기다림이 종결. 이제 기다리지 않은 거지. 근데 히스기야는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안 기다리고 죽어버렸어.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선을 행했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선이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선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선이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1명, 2명도 아니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 옆에 있는 비서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송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낙심으로 인하여 망가집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면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주님 배신하기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죠. 질은 베드로가 더 나쁘죠.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목매 죽었습니다. 끝나버렸고, 베드로는 닭 울리는 거 듣고 눈물 흘리고 주님 만나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를 나 사랑하냐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배신하는 건 똑같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이 똑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끝났고 한 사람은 끝까지 버텼던 거죠. 회개하고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이 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자인 것을 현재 자신의 지갑 주머니 사정에 연동해서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 것을 지금 꼭 여러분 통장에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 통장에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지갑에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돈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도중에 신앙을 포기합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시작. 그게 이 말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안 떠난다. 뭐 돈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는데 내가 진짜 부자다.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좀 쏘아주나 1000만 원 쏘아주는 수준이 아니다. 야, 내가 몇백 줘도 내가 쏘아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부자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를 인정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뭐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를 믿어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나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만몬이라고 하는 신 앞에 절절맵니까? 왜 교회 안 나? 왜 신앙생활 그따위야? 돈 때문에. 돈이 신이야. 신. 가지마. 간다고 되겠어 말이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뭐 필요한 거 다 안다. 내가 쏘아주면 된다. 내가 쏘아주면 되는데 왜 너는 꼭 네 통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내 통장에 있으면 안 되냐? 내 통장에.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이번 추석이 낙심에 대한 정돈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네 그러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낙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알맹이까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되, 예배드린 게 선이잖아요. 설교 듣고 있는 게 선이잖아요. 그렇게 결심하는 것도 선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선이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결심하고 아멘 그랬고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다 선이죠. 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뭘 해야 되겠는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님께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도 우리가 원하는 거 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아니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니까 성령대로 분명히 이루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결국 우리 쪽에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성경 말씀 잠언서 18장에 읽읍시다. 시작. 먼저 여러분이 지금 죽고 사는 게, 잘되고 잘못되는 게 성경에 혀에 달렸는데, 이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6장 구절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이 낙심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낙심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혀란 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사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불신하니까 죽겠지. 여러분은 뭐 살아도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시겠지.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는 혀와 상관이 있다는, 혀와. 딱 말하는 동안 벌써 낙심이 가득해. 뭐 성경은 성경이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해. 아까 말했잖아요. 내 옆에 벌어지는 몇 가지 현실적 상황이라는 몇 가지, 그 진짜도 아닌데 잠시 그래 보이는 몇 가지 때문에 낙심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이렇게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이 선이죠. 최고의 선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여튼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선을 행하는데 문제는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볼 때 낙심이 되고, 나를 볼 때 낙심이 되고, 불안한 미래를 볼 때 낙심이 되고,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한 건 아닌데 살면서 자꾸 낙심이 삶의 근간을 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격하는, 낙심으로 가는 대표적인 단계가 혀에서부터 출발. 혀. 에이, 난 안 돼. 너도 안 돼 임마. 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에게, 남에게. 이 말로 낙심의 길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 1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했는데, 아이고 그런다고 돼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희망회로 돌리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낙심이 얼마나 여러분의 현재에 정당한 것인지를 증명하면 여러분은 길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추석 기간 동안 낙심하지 말지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여러분이 고백하며 말의 능력이, 말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럴 시기가 지났어요. 사도행전 2장 읽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젊은이 아니라 늙은에게도 꿈과 이상과 비전이 생긴다는 거죠. 20세 할지라도 대화해보면 늙은 할아버지가 있고 80세여도 대화해보면 젊은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세에는 너희 노인들도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이다. 하물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죠. 제발 끝났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소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방식을 권유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선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도 선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결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 힘이 많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우리 청년들이 저는 열심히 해서 오늘 당장 승부를 보기보다 목사님 제가 1년, 2년, 3년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해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도 낙심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을 기도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신뢰해 드리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정하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낙심한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입니다. 저 말씀을 믿으십시오. 선을 행하려 다시 결심하십시오. 저 선은 밑도 끝도 없는 착한 이야기,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노력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먼저 말에서부터 낙심과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비록 약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구절을 여러분이 존중해 간다면 여러분은 때가 차면 거두어 있는 여러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들보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때가 이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 마음 먹고 말을 주의하고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높인다면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을 대들보처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기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다리는 아름다운 용사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40편 마지막 구절로 읽읍시다. 시편 40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참 힘든 그 웅덩이와 그 고통의 수렁에서 결국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멋진 반석 위에 세우셨어. 오늘부터 그 향후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 주셨도다. 여러분, 저 사람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저런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이라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조롱과 포기는 너무 이런 결론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석가래와 대들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했습니다. 석가래가 못됐다고 너무 불평해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대들보로 키우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내가 대들보 주제가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인정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받는 우리 모든 남녀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젊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